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이 40장을 시작하면서 회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 메시지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회복은 내가 무너질 때이죠.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예배자인 나, 그리고 패역한 백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려질 때에 마치 부패한 부패한 예배자를 상징하는 성전이, 그리고 패역한 백성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때, 그런 내가 무너질 때에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회복은 영원하신 말씀이시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에게 주목하게 되고, 또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되던 그 지점에도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회복을 이루신다 하시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예언이 있고 700년 뒤에 실제로 예수가 우리 앞에 오셨죠.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신 사람으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구유, 천한 구유에 누이시면서 그의 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로 한평생을 사셨던 분이었고, 그분 주변에는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고, 그분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자,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지금 40장 12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기 계속 그가라고 표현하는 그분,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고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과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가르친 분 없고 그 누구도 그분을 가르친 자 없이 그분 홀로 여호와의 영을 모사가 되어서 그분이 홀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신약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0장에 그라고 표현되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라고 표현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15절부터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대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 그 열방이 티끌 같고 그리고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레바논,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그 모든 나무들을 다 사용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 번제를 드려도 부족할 만한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을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이는 몸을 입고 구유에서 생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 모든 열방보다, 이 모든 세계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망 권세에 잡아두었던 그 온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집트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시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무시했던,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크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돌려보냈던 바사, 그 제국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로마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훨씬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색들을 시켜서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장식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것을 지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우상보다 크신 분이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땅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꾸 뭔가를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뭔가를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매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 신상, 하늘에 치솟아 있는 그 큰 신상, 그 우상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가 만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우상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니까요, 그는 여기서 예수죠. 예수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래서 그분은요, 귀인들을, 왕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 법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되게 하시며, 24절은 땅에 있는 그 어떤 권세자들도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줘서 겨우 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끝내고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그 강력한 바로, 그리고 그들을 좌지우지했던 그 아수르의 왕,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 그리고 로마의 가이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예수가 크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셔서 모든 열방 세계보다, 그 어떤 우상보다, 그 어떤 권세자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 앞에 초라하게 나타나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그가 눈을 높이 들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들을 이끌어내시며 그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면서 불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하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불러내시는데 27절에는 특별하게 부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아. 지금 무너져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돌아보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야곱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야곱의 이름을 부르셔서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야곱을 건져내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뒤통수 치는 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식도 있기 전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 야곱은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배운 것이 아니고요. 뼛속까지 죄인인 그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고 그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존재적인 죄인이었던 그가 형의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는 자, 죄인이죠. 장자권만 빼앗았습니까? 거짓말,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축복권까지 빼앗았던 그는 존재적인 죄인이요 스스로 죄인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상을 주께로 이끌어내실 때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이 존재적 죄인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야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야곱만 불러내셨습니까? 둘째 줄은 또 어떤 이름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공포 앞에 섰을 때에 얍곡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 아침에 형을 만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로 그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했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 환난이 닥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안에 있으면서 세겜에 머물고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면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발을 모았을 때에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발을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평생 그를 붙드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아로부터 그를 건져내 주신 구원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 야곱을 자아로부터 구원해내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3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야곱 그리고 자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밟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31절에 다시 보시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신대요? 둘 다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늘 새로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현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 현실을 결국 다른 박질하는 시간과 그리고 걸어가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나 이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 인생길은 다른 박질, 달려야 하는 시간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걸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어떨 때는 막 달려왔습니다. 다른 박질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기도 했고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달려야 되는 시간보다 별 어려움이 없는 평범한 시간, 걸어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달려갈 때에도 새 힘이 필요하고 걸어갈 때도 새 힘이 필요해요. 달려야 했을 때에도 새 힘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새 힘이 필요한 시간은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달려야 될 시간대에 하나님을 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걸어야 되는 시간 속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그때에도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난과 현실 속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를 그 현실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이 중력을 거슬러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력한 자아로부터도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평범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여인에게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천한 곳 구유에서 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일찍 돌아가셨고 그분은 목수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권력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식한 어부들, 죄인들, 냄새나는 인간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짧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을 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에 대한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그분은 창조자지, 그분은 구원자지.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에 대한 전적 신뢰, 전적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열방, 저 미국, 그리고 이 세상, 이것보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다는 전적 신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고 있는 우상들, 우리가 그렇게 매이고 있는 그 우상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다는 전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그분이 크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작게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예수가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내 자아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의 현실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그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신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적 이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 신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